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시간은 우리 것이 원래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한정 주시지 않고 한정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살 날이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보여드렸지만 아직 이보다 더 좋은 영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됐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또 온 순서대로 또 다 가지도 않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대로 세월을 아껴가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껴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월을 아껴야 한다,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 치면 화장실 갈 때도 영어 단어장 가지고 가는 것, 그죠? 이게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길 걸어갈 때도 귀에 이어폰 듣고 영어 리스닝, 한국 같으면 영어 리스닝 하면서 다니는 것.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인으로 치면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학원 등록해서 새벽반 듣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점심시간에도 짜투리 시간에 자격증 공부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을 아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아껴서 절약해서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에 내가 조금 더 나은 직장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의 미래를 위하여, 네가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랍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 써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가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의 영혼을 위하여 지금 너의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고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아껴야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헬라어 원어로 원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조금 더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아라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시간이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간은요, 그냥 매일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아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아고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온 단어냐면요, 중간에 아고라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아고라 들어보셨죠? 아고라, 광장 혹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엑스, 가지고 나오는 것. 시장에서 내가 돈을 내고 내 것으로 시장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을 엑사고라조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아끼다라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와라, 건져와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와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너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단지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끼라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라는 것을 들리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너의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라.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사오라라는 뜻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는 매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악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헬라어로 포네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르노라고 들어보셨죠? 이 포르노가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서 해석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와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음란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음란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근데 이 음란에 몸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화장실 갈 때 영어 단어장 들고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라. 거룩의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아끼는 거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욕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성경대로 말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밧세바에게 완전히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도 몰래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보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낭비한 시간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언제 다윗이 그 낭비하는 시간을 되찾아왔느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게 세월을 되찾아온 겁니다. 세월을 아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회개하는 순간, 주여, 시편 51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눈물로 회개할 때 정결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할 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다시 잃어버렸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삼손이라는 인물은 사사로 살았지만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밤에는 정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밤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삼손은 그 밤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언제 그 시간을 되찾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되찾습니다. 무엇을 치렀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주 예수의 신분, 자신의 자유라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 시간을 되찾아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윗과 삼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좀 더 빨리 그 시간을 찾았고 삼손은 늦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욕에 휩싸여서, 이 세상의 음란의 문화에 휩싸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고 거룩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모든 몸부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아끼는 거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요셉,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아낀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앞에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어서 그 유혹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시간은 세월을 아낀 시간이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여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킴으로 세월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낀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는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발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직접적인 계기가 뭐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요, 원래 꿈을 잘 꾸기는 했는데 꿈 해몽의 은사는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꿈꾸는 은사만 있었습니다. 꿈 잘 꿨죠? 꿈을 꿔보니까 11단이 자기한테 절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2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해요. 꿈은 기가 막히게 잘 꿨죠. 근데 그때 요셉이 꿈 해몽했어요? 못했어요? 아마 꿈 해몽했으면 형님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형님들, 사실 이 꿈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중에 총리 될 꿈이에요. 아마 해석했으면 더 맞아 죽었겠죠. 어쨌든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없었던 은사가 꿈 해몽의 은사인데, 놀랍게도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전에 없었던 꿈 해몽의 은사가 그에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낀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와 나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거룩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거룩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월을 아낀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 정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때에 정말로 저도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10대만 되면 몸은 이미 다 성숙하게 만드셨는지 결혼하기 전까지 그 견뎌내야 되는 그 정욕의 시간에 청년들이 몸부림쳐서 세월을 아낄 때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그 몸부림을 보시고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헬라어 언어로 악하다는 것은 음란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치가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석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내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와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이 세상의 일들에 어둠의 일,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지만 11절에 어둠의 일은 뭐가 없대요? 열매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이,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열매 없는,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때에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그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인생을 더 즐길 수도 있고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치 없는 세상 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월을 아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요,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이 사람들 생각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낭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배우는 시간이기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인 줄만 알아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세월을 아끼는 시간, 이 예배 시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를 한번 목숨 걸고 지켜보세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와도 같대. 보화와도 같대.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뭐래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이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다른 데 가진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사야 하는, 지켜야 하는 놀라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자는 자기의 누가복음 12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나오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농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렇게 농사가 잘 됐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이 부족하니까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러면서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어리석은지 설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들만 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놓치는 것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 수 있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돌이 있고 중간 사이즈가 있고 좀 더 작은 크기의 돌이 있고 모래가 있다면 뭐부터 집어넣어야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절대로 모래부터 넣으면 큰 돌을 나중에 못 넣어요. 제일 큰 돌을 먼저 내 인생에 넣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를 넣고 작은 돌을 넣어야 그 틈틈이로 작은 모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거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이어서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성경의 일관적인 목소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이미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공통점은 이거였습니다. 지배당하는 것.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지배당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따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가야 될 길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최세현 전도사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악령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리고 헌금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헌금을 하는데 왜 그들이 헌금을 했냐면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나바가 큰 밭이 있었는데
헬라어로 아겔다마, 아주 큰 밭이 있었는데 이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일약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부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얻었던 칭찬과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누리기 시작한 그 지위가, 지도자적인 위치가 부러웠기 때문에 그 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한번 할까? 그런데 아까우니까 절반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악령이 충만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님,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다니요. 그 주일날 광고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님이 또 바나바 집사님에 이어 이렇게 큰 헌금을 했습니다. 박수 칩시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교회 위원장 하나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단지 하나님께 헌금 잘못하다가 죽은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신 사건입니다. 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할 것은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육체의 소욕을 누르게 되어 있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습니다. 몇 주 연속 결론은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월을 아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피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세월을 아끼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